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요, 바다보다 깊고요,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이 날마다 발견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 드리면서 드는 마음이 항상 같습니다. 감사절에 발견되는 은혜와 기쁨이 단회적으로 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바람이 늘 해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올디너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감사의 제목이 바로 생각이 나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조금 더 감사를 생각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확실한 것은요,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고 이것도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발견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발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변합니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요, 목적이 바뀌고요, 방향이 바뀝니다. 오늘 학습받은 원석 형제가 이런 고백을 나눴죠.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산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고자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주어진 감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해가 높게 떴을 때요, 여러분 맨눈으로 해를 바라본 적 있으세요? 네, 눈이 멉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없죠. 사실 시도는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해가 있는 것을 아는데 맨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요, 해를 보면요,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형태를 볼 수는 있잖아요.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눈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꾸고 바라보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감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제자로서의 눈으로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감사가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요, 본질적인 감사는 존재로서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발견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누려지는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누려지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발견되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메마릅니다. 그리고 부족하여서요, 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메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마냥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때를 쓰며 이것 달라고 울고 저것 달라고 투정 부리고 울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만 하면 되냐면요,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발견하면 됩니다. 이 감사의 발견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축복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인식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탁에 놓여진 음식을 보며 이렇게 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추수했다, 우리가 직접 농사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모인 이 과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의 소산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늘 먹던 음식이 어느 날 이게 나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그것 무엇보다도 이 노고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재료가 나오지는 이 모든 땅의 소산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느낍니다. 따뜻한 햇빛에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생을 노력해도요, 신선한 선선한 자연과 바람을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비슷하게는 할 수 있겠죠. 따뜻한 햇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와 그 연약함을 이 자연을 통해 발견함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를 발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누군가는요, 열심히 기도로 간구합니다. 근데 인생은 언제나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합니다. 상심이 큽니다. 아픕니다. 찢겨집니다.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시간이 흘러서요, 그때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을 위해서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발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이 노래는요, 숨은 배경이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왕, 골리앗을 이긴 다윗왕. 근데 이 다윗왕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난 상황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4편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 두려워서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지죠. 그렇게 흘렀습니다. 계속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젠 갈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자신이 적군으로서 때려잡았던 적군의 나라로까지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백성들을 쳐 죽였던 자, 바로 그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데려오라.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이상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벽을 긁기 시작하고요.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저런 바보가 자신의 군사들을 때려 눕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죽일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윗을 그냥 내쫓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자존심도 무너졌고요,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감사의 고백은요, 단지 개인의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찬양하는 이 시편의 내용들로 성가도로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로 같이 음유를 넣어서 나누기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 찬양하는 시와 노래는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초대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시편의 고백이자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고요,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이 감사의 고백은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일종의 감사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숙이는 거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사람과 사람에 감사할 때 감사해? 감사했어. 이게 감사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요, 절대 순종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고서는요, 존재로서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이것해서 감사하고요, 저것해서 감사하고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처럼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또한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은요,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 회복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로서의 감사, 들어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시간에 구원의 기쁨을 억지로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지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요, 결코 향기롭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또 반면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진실함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수치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도, 작지만 소소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도, 감사가 떠오르진 않지만 하나님의 감사가 분명 존재함을 머리로만이라도 이해한 사람도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깊이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에만 반짝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도로 간구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요, 입술을 통해서 찬양으로, 노래로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세상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 중에 목사님 감사절 맞는데 저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지금 도무지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 다해서 사랑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히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